누가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포도주와 부대의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새 포도주가 있으면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과연 새 포도주가 있느냐라는 것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모든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니까 새 포도주입니다. 죄인들의 마음, 기준, 가치, 원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 기준, 가치, 원리, 방식을 말씀하셨고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처음 반응은 놀라고 두려워하여였는데 궁극적 반응은 잊고 버리고 떠나고 부인하고 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들으니까 자기들의 사고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했고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주와 부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부대가 되어 있고 거기에 죄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적 사고, 즉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계시 사역을 표현한다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복음에 대하여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과연 예수님은 구약과 다른 새로운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사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전혀 새로운 기준, 원리, 방식, 개념을 선언하셨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유대교의 사고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기준, 동일한 가치, 동일한 원리, 동일한 방식을 반복하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새 포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꼭 분별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유대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종교,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와 적용을 완벽하게 변질시킨 종교라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계시 사역을 행하시고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계시 사역을 행하시는데 차이가 있는 게 있고 같은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신약에서 예수님의 계시가 내용상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은혜란 은혜는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잊고 부인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 그게 구약이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대로 왜곡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 그게 다른 겁니다. 계시의 내용은 같고 계시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 사역을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계시 사역은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라고 한다고 해서 구약의 계시와 복음서의 계시가 다르다, 예수님이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셨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죄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새 포도주였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 즉 묵은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대신 구약에서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낡은 부대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줄 것이기에 낡은 부대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묵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변화시킨 새 부대에 담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의 초점대에 여러 번 반복했지만 아주 간단히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기독교에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용적 차원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 통틀어 계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 다양한 사건에,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계속 반복되지만 결국 죄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두 번째 차원, 즉 존재적 차원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게 사로잡힌 자,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존재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참여할지라도 잠깐 알아듣는 것 같다가 결국은 원래대로 죄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고 죄의 종노릇을 반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 내용은 이미 충분히 나왔고, 이제 복음서에서는 그 죄인의 존재적 차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속하는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이 끝난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라 새로운 내용이로다, 보라 새로운 계시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존재의 변화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머무셨고 함께 거하셨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였습니다. 죄인이라는 부대를, 즉 낡은 부대를 회개시켜서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새 부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라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새로운 존재라는 결실이 맺어지도록 예수님이 수고하고 일하시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이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유대 교인들이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유대교인들이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니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니요? 예, 몰랐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버리고 부인하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을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지적한 것,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입니다. 예,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도 이상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이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충분히 보았고 그 특징들을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구약에서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역했던 구약에서 보았던 익숙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놀랜다면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서 놀래고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면서 놀래고 기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놀래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처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이 여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장면인데 저와 여러분은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뽑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 수십 번 보았기에 매우 익숙하고, 이번에 제자들을 뽑는 예수님의 방식, 구약에서 사람들을 뽑았던 하나님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제가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12,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고른다라면 무엇을 고를까 한번 고민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라는 표현을 고르실 것 같습니다. 12절에만 기도가 2번이나 나오니까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고,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기도를 강조했고, 신약에 보면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기도하기를 강조했다고 설교하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삶은 망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은 흥하는 삶이다 라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좋은 설교입니다. 기도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할 일이 없으면 감사한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이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건강상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하고도 상담을 하고 저희 아내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걱정이 많이 되고 옆에 있는 배우자가 또 걱정이 되니까 저희 안사람이 여집사님에게 그럼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하려다가 또 코로나 3단계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자라고 했대요. 제가 집에 있는데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 아내가 자꾸 나가요. 그래서 어딜 가나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다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가요. 아니, 사모가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데 이 교회 목사는 난데 또 그러면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 볼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가자.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저 기도한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거든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없어도 본인이 기도를 좋아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한다. 예,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행여 기도가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내가 기도 안 했네, 이번 주는 내가 기도 안 했네 라고 어떤 종교적 의무나 죄책감이 드는 거, 그거를 염려하는 거고, 또는 한편으로는 오늘은 기도했다, 또 딱 앉으면 적어도 2시간은 거뜬해 라고 하면서 기도가 공로가 되는 것, 선행으로 쌓이는 것이라고 오해할까봐 그것을 염려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도하거나 기도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도하려고 해서 신앙을 힘들게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염려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수 있는 소중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원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이 되신다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오늘 6장 12, 13절에서 중요한 표현 고르라. 나는 기도를 고르겠다. 잘 하시는 거예요. 대신 저에게 그럼 박 목사는 뭐를 고르겠냐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13절에서 고르겠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것을 고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무엇인가 해야만 일이 진행되거나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언제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따져보는 것,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종교생활에서도 모든 면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른 거룩한 기독교의 신앙 양식에도 그 세상의 방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뿌리박혀 있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기독교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 사역의 열매, 사역의 결실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인간을 초청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 알게 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거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멋진 표현이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섞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신분을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용을 알려주실 때에만 인간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듯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과정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의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지 않으셨고 준비된 자를 제자로 세운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제자와 관련된 일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입니다. 인간 쪽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칭하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칭하신 사람이 12명인데 자 14절부터 16절까지 12명의 이름을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 아십니까?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전공이 뭐고 주특기가 뭐죠?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하나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베드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잘 잡았나요? 아니요. 고기도 못 잡는 어부. 이 사람들 거룩하고 신령합니까? 이 사람들 영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국제 통상 언어였던 헬라어는 좀 할 줄 안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무슨 준비를 했답니까? 또 이 사람들의 성품들은 어떻죠? 기본이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이 풍성합니까? 매사에 오래 참음과 절제가 넘쳐납니까? 일단 맡기기만 하면 이 일을 맡으면 충성, 그거는 따놓은 당상입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12명에 대하여 아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성, 그런 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만 들어보시면 이 12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신 적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베드로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시몬이고 별명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뜻으로 해석을 하면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이게 해석이 멋진 말로 해서 반석이에요.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베드로 돌멩이, 베드로 짱돌, 조금 천박하게 표현하면 베드로 돌대가리, 그거예요. 어머 시몬아 넌 참 소중한 반석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유 이 짱구야,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하나 별명이 요한인데 우레의 아들 또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 천둥 소리, 요새의 인물로 대표로 하면 박명수예요. 박명수, 버럭명수. 그러니까 툭 하면 막 천둥 치듯 막 우레가 치듯 떠들어대고 외쳐대고 앞뒤 없이 야야야 막 이랬으니까 아유 이 천둥 같은 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떤 준비를 했으며 어떤 성품이 있으며 어떤 자질이 있으며 어떤 소중한 특질이 있는가. 예,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자, 12명의 제자니까 12명 얘기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에?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총 12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사 삼손이나 드보라 빼놓고는 돌라, 야일, 앱산 들어는 보셨습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준비를 했는가 성경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어떤 특정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재능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준비나 자격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사나 사도라고 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가 뽑혔나, 어떤 사람이 뽑혔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뽑으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마다 약간의 순서와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원리나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사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입니다. 물론 13절에서 제자들을 택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20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17, 18, 19절에 있는 것처럼 약간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있은 후에 드디어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지 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등장하는데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요약되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입니다. 참 귀한 구절인데 정말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입니다. 흔히 이 구절들을 보면서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상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에는 복 받는 비결 없고요, 은혜 받는 방법 없고요, 상 받는 수단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에게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나 조건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나 조건,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는 대신 기독교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복음이 있고요, 세상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세상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이 많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비전과 꿈과 소망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과 기독교에 있는 것, 세상에 없는 것과 기독교에 없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상 받는 비결로 오해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오해예요. 왜 오해를 하느냐? 본문에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오니까 아, 복 받는 비결인가 보다 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가난한 것, 줄인 것, 우는 것, 이런 것들이 상이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난해지려고 노력한 분 계십니까? 줄이려고 애쓰신 분 계십니까? 울려고 열심을 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앞으로 가난해지기로 작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능한 한 줄이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 계십니까? 툭하면 울기로 뜻을 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 가난한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줄인 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루저들, 실패자들, 망한 자들 같습니다. 뭔가 잘 안 된 사람들, 사람들이 기대와는 반대로 된 사람들,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결국 복을 받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상을 받기에는 터무니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이 복이 있나니 복받는 자격이나 복받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니요. 24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이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받는 비결, 저주 받는 비결입니까?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양극단주의자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급 투쟁을 조장하고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어지간히 큰 일이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성인이 되셨으니까 별조 우실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큰 일을 한 두어 가지를 좀 당했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인사사고도 나고, 그래서 제가 뭐 썩 가볼 필요도 없는 곳에, 그런 곳에 가서서 시간을 보냈었고,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반대하여 뭐 여러 가지 험한 시절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서 명절에도 갈 데가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이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런 불우한 시절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웬만한 일을 겪어도 옛날에 당했던 그 큰일에 비하면 별로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별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떤 분이 큰일 당했다고 낙심하고 큰일 나고 걱정하면서 막 상담하고 뭐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속으로 별일도 아닌데 그러시네 라고 여길 정도로, 저는 좀 잘 웃는 쪽에 속한 사람이지 우는 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웃는 편에 속하지 우는 쪽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만약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복받는 비결이거나 저주받는 비결이라면, 저는 복을 받기는 틀렸고 화 있을진저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복받는 비결이 아니고,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저주받는 대상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즉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 반드시 행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 기필코 달성해야 할 과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 본문 어디에도 하라 하지 마라, 되라 되지 마라 이런 게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부요한 자들에게는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하실까요? 제가 혼자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현장에서 듣는다. 그럼 뭘 할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첫 번째, 제가 계산을 할 것 같아요. 무슨 계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부요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나는 줄인 자인가 배부른 자인가, 나는 우는 자인가 웃는 자인가, 어느 쪽에 속한지를 얼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저만 고민하나요? 딱 옆 사람을 째려보겠죠. 저 인간이 부요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저 인간이 우는 자인가 웃는 자인가, 저 인간이 복을 받을 것인가 화를 받을 것인가, 아마 그런 계산을 따져볼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를 생각해보고 옆 사람을 딱 생각해볼 거예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드디어 생각이 끝났습니다. 생각했다, 분별했다, 계산 끝났다. 그 다음에 확 액션. 뭐 하실래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형적인 하나님의 패턴, 전형적인 기독교의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래서 인간에게 결실이 맺어지게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인간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없어야 하고 인간에게 되어지는 결과는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없는데 인간에게 되어지는 결과는 있다. 그러면 누가 일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당연히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이게 현실인데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줄인 자는, 이것이 현실인데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결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는 자는, 이것이 현실인데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없는데 나에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니까 복음입니다. 현실과 결과가 다르니까 중간에 누군가 현실을 결과로 바꾸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고, 누가 합니까? 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할 일은 없고 되어질 일만 있으니 복음 중에 복음, 예, 이것이 기독교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자, 본문은 앞에는 복이 있나니가 나오고 뒤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조되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복음이겠지만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사람은 졸지에 화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억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말이 됩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것 자체가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면 공정하지 않는 거, 이상한 거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따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에이, 성경 틀렸어, 이거 성경 고쳐야 돼. 아니요, 성경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기준을 고치고, 내 이해를 고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것이 말씀의 방식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고를 고치는 거예요. 즉, 기독교에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적 기준, 죄적 가치, 죄적 마음, 죄적 원리, 죄적 사고, 죄적 방식, 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죄적 사고방식을 깨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계시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고 은연중에 늘 행하고 있는 죄적 사고방식의 대표적 인식이 뭐냐? 예,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죄적 사고, 죄적 방식, 죄적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거 공로주의 또는 행동주의입니다. 자, 본문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있지. 그런 사람들이 왜 가난하고 왜 줄이고 왜 우는 줄 알아? 그들이 그렇게 될 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살만하게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지 행한 대로 받은 거고, 지가 살아온 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걸 무능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교까지도 거기에 부응해서 그들은 부정했었고 그들은 불의했어, 그러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왜 부르고 왜 배부르고 왜 부유하고 왜 웃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 지금 저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유능한 데다가 수고까지 했다고 칭찬해주고 종교적으로는 선하고 의롭고 성결하다라고 치하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했으니 그런 결과를 사는 거야. 우리 늘 들었던 얘기,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걷는다. 예, 그게 우리들 모두에게 만연되어 있는, 한때는 진리라고 인식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등장하는 표현들 있죠. 기울어지는 동장, 금수저, 흙수저.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구나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노력하면 되는 거야, 땀은 정직해, 그래갖고 수고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똑같이 수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수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흙수저였고 이 사람은 금수저였어요. 출발점이 다르고 행하는 방식이 다르고 행하는 수단이 다르고 행하는 모든 게 다 달라서 더 수고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애당초 더 좋은 시점에서 출발하여 비교가 될 수 없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흙수저, 금수저 논란성 나오고, 공정성이 무엇이냐 논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또 기회복지라는 개념도 나오고, 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예, 과연 해결책이 나올까요? 만약 죄인들에게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수님이 굳이 강림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을 만한 자들과 화 있을 만한 자들의 편을 가르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굳이 편가르기를 하셔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화를 내리신다는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이게 수단과 조건과 방식이라면 줄인 자는 배부르게 만드시고 배부른 자는 줄이게 만드신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배부른 자는 줄이게 만들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만드는 무한 반복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이 갈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 세상, 단지 편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고방식에서도 편을 갈라서 자신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는 일말의 갱생의 기회조차도 막아버리는 죄적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저렇게 이기적으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온갖 논리와 개념 전체를 송두리째 깨버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적 사고를 주는 거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식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재능이요, 달란트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마음과 방식으로 모든 인간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언젠가 SNS인가요? 거기에서 재미난 예화 같은 게 하나 등장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세상에서 잘 나가는 럭셔리한 부유한 사모님 한 분이 계시고 그 옆에 어린이가 하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환경미화 하시는 분이 좀 거칠고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럭셔리하고 잘 나가시는 그 어머님이 아이에게 하는 말, 아이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돼. 라고 말하는 그림 한 컷과 그 옆에 교회를 다니시는 신실한, 제가 보기에 아주 하나님적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신실한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그 옆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어린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때 그 믿음 좋으신 어머님이
아이에게 하는 말,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럼 공부 잘해가지고 저런 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드려야 돼.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읽어보면 본문 중에 하라가 한 가지 있습니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날, 복이 있는 삶,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이루어 주시면 그때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저희 교회식으로 표현한다면 누리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날이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그날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은 죄에게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쭤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웃으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뻐하며 뛰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